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찾았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방 여인의 신앙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부러움의 또 열망하고 소망의 땅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을 하셨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줄이지도 또 옷이 헤어지지도 발이 부르트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직접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옥토의 풍요로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율법 앞에서 죄만 늘어만 갔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그 율법 속에서 늘 죄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심판의 그 멸망을 체험하고 또한 숱한 그런 역경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 때문에 끊임없이 이 교만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이 교만은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그 교만이 교만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이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든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또 시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들을 보면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믿고 가면 되잖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때 당시에 오늘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렵고 불안한 그런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포기하는 우리 현실이고 모습이 아닌가, 그 모습을 잠깐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과거에는 그래도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면 진득하니 거기에서 있으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MZ 젊은 세대들은 참 포기가 그냥 쉽게 이루어집니다. 포기한다라는 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포기하면 그 뒤에는 더 쉽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참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 보면 참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도 믿음도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헌신 생활하는 것도 기도 생활하는 것도 예배 생활하는 것도 또한 섬기고 봉사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소홀하면 처음에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 헌신 생활하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이러한 예배 생활하는 이러한 일들이 좀 소홀해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처음에는 좀 남들 눈도 있고 목사님 눈도 있고 또 내 직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원 씨 없이 그냥 꾸역꾸역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그런데 처음이 힘들지 그것이 조금씩 이루어지면 두 번, 세 번째는 더 쉬워진다는. 기도 생활도 헌신 생활도 예배 드리는 생활도 성경의 봉사도 좀 소홀해지면 그것이 조금씩 늘어가면 그냥 이제는 더 쉬워집니다. 나 아니면 다른 사람 하겠지. 오늘 좀 빠지면 내 바쁜데 뭐. 오로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도 헌신생활 안 해도 기도생활 안 해도 예배생활 안 해도 섬기지 않아도 봉사 안 해도 아무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 생기지 않습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는 아무런 일 없었습니다. 아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습관이 되어지고 그냥 한두 번 안 하면 그냥 아예 안 해요. 집사 직분을 맡아도, 장로 직분을 맡아도요, 권사 직분을 맡아도요, 소용없어요.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지를 다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뭐 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그냥 주일만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면 그걸로 만족한다라는 거죠. 누구의 만족요? 내 만족.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오늘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고 목사님이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목사님이 말씀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조금 소홀해지면 그냥 이것이 자연스러워져. 그냥 습관이 되어져서 그 습관이 아예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이 정도 해도 뭐, 그냥 그 착각 속에, 교만 속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 현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책망하시고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책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안 그러겠지, 우리가 조금 이런 소홀함들이 습관화가 되어지면요, 이제는 오늘 우리가 타협도 자연스럽습니다. 합리화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설득력 있게끔 모든 것을 타협해버려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 상처받을까 싶어서 좋게 이야기하고 또 봐주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 책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또 주의 종들이 받기는 하겠죠.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오늘 이 신앙을 위해서 나는 또 타협하고 있는지, 나는 또 이것을 또 가지고 합리화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 여인의 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인데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신앙보다는 먼저 오늘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지 않아요. 앞에 본문을 우리는 봐야 돼요. 앞에 있는 본문. 앞에 있는 그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3절에 보면 유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전, 장로의 유전. 2절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세워놓은 그러한 유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 유전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신앙 상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내세우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시한 채 전통과 형식의 굴레에만 얽매여 있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장로들의 이러한 유전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명한 유대교 랍비들이 고대의 전성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세한 생활 규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고 집대성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들의 유전,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 주신 이러한 이 율법 외에 더 많은 율법들, 내가 그 율법을 613개의 율법을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보면 탈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에 뭐 지침도 되어지고 그러기는 한데, 이런 이 선성을 만들어서 그렇게 구전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유전이라는 말은 파라도시스, 파라디도미에서 유래되어진 그런 말인데, 넘겨주다, 전해주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행위법, 행동법, 모세오경을 기초해 가지고 613개의 규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처럼 동일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순종, 사랑은 배제해버리고 오로지 이것이 인간의 위선과 교만으로 전략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이런 접촉을 하게 되시면 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 의식에 장애가 있다, 그렇게 해서 또 정죄를 해요. 또 식사 때 손을 씻는 예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고 그냥 먹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왜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씻고 밥을 먹고, 이 예법은 좋은 이 규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생적으로 좋은 면인데 손을 씻지 않으면 정죄를 해버린다는 거죠. 죄인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전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외식적인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모님께 공경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유전에 따르면 부모님께 공경해야 할 그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부모님께 공경해야 할 것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님께 공경할 것은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고르반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것이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유전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은, 그 유전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것이다. 8절 9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계명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교훈을 삼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헛되이 겸비한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들, 외식한 자들.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이브리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답하는 자, 또 사칭하는 자, 위선자, 불신앙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의 이 내용, 이 믿음의 신앙 그 앞에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신앙의 그 상태를 먼저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칭하는 자들이다, 위선자들이다, 불신자들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소경이다, 악한 생각을 한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자. 지도자들이 이러한 유전을 지적하면서 10절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좀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도 오로지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다 매여 있다 보니까, 이 율법에 매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에 다 배우고 지금까지 또한 이러한 유전에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도 15절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아무리 이 바리새인들과 이러한 서기관들에게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해도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도 역시 뭐냐면 이 유전을 따르다 보니까, 이 유전이 이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 그들이 걸림이 돼가지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행하는 것은 소경이다, 소경. 저들이 깨닫지 못하면 소경과 같다. 그래서 깨달으라. 그래서 입에 들어가는 손을 안 씻고 입에 넣는 것은 어디가 보면 깨끗하다. 먹고 소화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더럽죠. 우리가 먹을 때는 우리가 그냥 손에 그냥 집어서 먹잖아요. 뭐 손을 안 씻었든지 씻었든지 그냥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뒤로 나온 것 여러분도 손 가서 집어서 먹어요? 아니죠. 냄새도 나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전을 이야기하는데 이 유전은 그렇게 너희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악한 말, 저주의 말, 또 악담을 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자, 또 보여지는 것만 강조하는 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면서 10절에서는 듣고 깨달으라, 듣고 좀 깨달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부터는 이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은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지금 상황이 자기 딸이 흉악한 기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치료해 줬으면 좋겠다. 오로지 그 갈망하는 그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를 보는 게 여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이 여인을 보고 좀 깨달으라. 정말 우리가 보면 처음 믿은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왜요? 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 여인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깨우치고자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내세우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좀 듣고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는 게 이 여인의 그 내용, 그 믿음, 그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러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이방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나중에는 우리보다 더 믿음이 큰 자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보게 되어집니다. 스르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여인의 신앙,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이 바리새인들 또한 서기관들, 이 유전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인정 안 해요?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 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은 유전을 따를 뿐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는데 불쌍히 여기달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좀 와서 좀 치료해 달라.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냐고 대꾸도 하지 않냐고 침묵만 지키십니다. 그 침묵 지키는 그 모습이 뭐냐면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이 이방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5절에 보면 이 여인은 진정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에서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께 절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 절한다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입니다.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절했다. 이 절한 표현이 그렇게 크로스키네오라는 말을 씁니다. 경배했다. 예수님께 경배했다. 우리가 경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했다. 오직 주님께만 할 수 있는 믿음에서 오는 그러한 경배라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절하며,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침묵도 지키시고,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야훼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희는 필요 없다.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 이 밑에 가면 그 뒤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 같은 족속이다. 너희는 개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이러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여인은 많은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무시도 받고 냉대도 받고 상처도 받고요. 또 자존심이 상할 대로 다 상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다른 이러한 이 이방인 여인의 신앙 믿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뭐 했다고요?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상처를 받아도 뭐 했다고요? 뭐 했습니까? 이 여인은 뭐 했어요? 경배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받고 있는 것은 시련입니다. 천대도 받고 정말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가만히 있을 분 계십니까?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자존심이 있어서. 이것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방 여인의 신앙과 오늘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신앙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그 유전, 너희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책망할 뿐이지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니까요. 그럴지라도요. 하나님 그럴지라도, 예수님 그럴지라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27절에 보면 여자가 그러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내가 개 같은 족속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나는 개 같은 족속입니다.
그럴지라도 이러한 멸시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멸시를 당하는데도, 무시를 당하는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경배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에 드는 일들이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까?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고 뭔 일이 있고 뭔 상처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경배 안 합니다. 교회 안 와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의 이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는 바리새인이, 나는 서기관이, 나는 장로들의 유전만 따르는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분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나도 이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이런 상태에 있는 나의 신앙인지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책망이 들려지면 그것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분을 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제 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걸림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들이 들려지면 저 목사님 쫓아내야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 나에게 이익이 없어.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이 젖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보는게 이방 여인, 이 여인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믿음을 갖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큰 믿음은 천대를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자존심이 상해도, 무시를 해도, 냉대를 해도 꿋꿋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내가 개 같은 족속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개들도 그것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랬으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또 이 여인의 이 신앙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정말 믿음을 포기하고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앙, 그 믿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신앙, 믿음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믿음의 신앙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 우리가 헌신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성김과 봉사가 소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조금씩 습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아닌지, 타협하기 좋아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장로들의 유전만 내세우면서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정말 점검하며 정말 이 수르보니게 이 여인이 정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을 또 상처를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 신앙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도 이러한 신앙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설 때 내 믿음이 커도다. 하나님 이 은혜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려